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총독을 변화시켜서 말이죠,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던 그 바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말이죠, 굴복시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눈이 갑작스럽게 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고서 저 밤빌리아로 항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곳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는 길에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같은 일행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고난을 이기지를 못해서 마침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팀에 아주 막심한 여러 가지 혼란을 주게 되어졌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되어져서 걸어본 일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을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네 발로 일어서라 하면서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성이 이 루스드라 안진방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쇼크를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서 얼마 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그 말에 금방 넘어가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성 밖에 내치고 말이죠, 돌로 치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완전히 사망하게 되어지,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만은 사명이 있는 사람 말이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내버린 이와 같은 시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어나자마자 내가 다시 돌 맞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바울이 말이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어지는 여하튼 그 고난도 많이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도 체험하는 여하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 보면 말이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1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선교보고를 자세하게 하게 되어질 때에 은혜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겨난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위 말해서 총회가 열리게 되어져서 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할례 받기 이전이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쯤 있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부터 나옵니다. 며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바울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초신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아주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1차 선교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한번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도중에 돌아온 마가 요한이를 데려가자 그러고, 사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에 우리에게 얼마만큼 여러 가지 차질을 주었는데 그를 이번에 바로 데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데려갈 수 없다 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심히 다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갈라서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택한 후에 북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를 택하고 난 다음에 그래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말이죠, 구브로 섬으로 다시 떠나가는 이와 같은 그 결렬의 상태를 낳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사울이 옳은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옳은 것 같습니까?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말이죠,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한 팀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을 말이지 따로 독립을 시켜서 바울팀, 바나바팀 시켜서 말이죠, 따로 독립을 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도 마가 요한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던 이 바울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졌을 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이죠, 마가가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하튼 편지를 보내는 여하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그 갈등은 말이죠,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차 선교 여행은 말이죠,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을 그 활동의 반경을 말이죠, 훨씬 더 넓히는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는 1차 선교여행 때 둘러보았던 갈라디아 지방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세워놓은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묘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 도착하고 나니까 1차 선교여행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곳에서 1차 선교여행 때에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말이죠, 드로아까지 내려가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아시아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말이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졌는데, 이 일은 세계사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도 말이죠, 대단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말이죠, 오늘날 구라파의 문명과 문화를 싣고 간 이와 같은 배였다. 그래서 구라파를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여하튼 소원을 간절히 갖게 되어졌던 것이며, 바울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스페인에도 복음이 전파된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여하튼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무슨 일을 시작하시는 여하튼 새로운 시작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시다, 여하튼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성령께서는 말이죠, 항상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한 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새 일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강물은 어떻습니까? 쉽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썩게 되어져요. 그런데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멈추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저수지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기다리긴 합니다만은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댐을 넘어서 다시 흐를 수밖에 없는 여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는 강물과 같이 흐른 것이다 하는 여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유대에서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이죠, 저 북쪽의 안디옥으로, 그리고 저 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에게 바다를 건너서 구라파까지, 그래서 당시에 세계 수도였던 로마를 정복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도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서 말이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과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과 그저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복음을 모르던 이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보내시어서 나라가 이렇게 20세기의 기적을 이루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물결이 멈추지 아니하고 말이죠, 세계를 향하여서 퍼져나가게 되어져서 이 작은 나라, 그리고 지금부터 70년 전 6.25가 났을 때만 해도 희망이 전혀 없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 수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여 같은 선교의 국가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부흥시켜 주셔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와 같은 경제 대국을 이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여와 같은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여와 같은 일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독립국가도 아니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자주권이 없는 여와 같은 국민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한 여하튼 사명을 주시었던 것이며, 그 사명 따라서 바울이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작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된 여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큰 자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말씀을 선택한 것도 말이죠, 가장 중요한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치
바울의 마음속에 둘러볼 이와 같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이와 같은 마음은 말이죠,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네 나중은 어쩌리라고요?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는 말이죠, 미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하면은 큰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은 말이죠, 잠깐 동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저 동부에 우리 지교회를 겸한 글로벌 미션 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말이죠, 교인들이 지금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그 다음에 또 홀절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수요일까지 지붕까지 다 덮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신 대로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공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마무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한번 넘겨보세요. 가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제 저런 모습으로 말이죠, 지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관입니다. 들어간 현관. 그래서 60평짜리니까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요 이제 벽을 다 만들고 지붕을 덮어놓은 말이죠,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것을 통해서 말이죠,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여튼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하여튼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에서 말이죠,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미얀마일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는 말이지 내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이 극심해서 말이죠,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라도 갈 수 있는데 병원에도 이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니네 집에서 말이지 수용을 하면서,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사망하기도 하고, 2,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지 선교사님 장인 되시는 분도 말이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돌아가시니까 오래 있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날로 장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또 처형도 말이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약도 구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마침 산소 발생기라고 하느냐, 그래서 폐가 굳어져 가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산소 발생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헌금으로 말이죠, 산소 발생기를 사가지고 제공을 해 주었더니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환자들 치료하면서, 그래서 저 라소의 초초 선교사님한테 한 대, 그리고 양곤의 중지 선교사님 교회에 한 대 그렇게 보냈더니 말이죠, 동네 사람들을 치료하는 같은 그 의료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보내왔는데,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초초 선교사님과 그리고 중지 선교사님의 동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김유성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미얀마 상태에 대해서 말이죠, 간단하게 좀
보고한 이와 같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보세요. 빨리 보여보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문화원도 계속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 스태프들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재 상황은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도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그런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전기나 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도 본교회와 연결된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저희 만달레이 지역도 보내주신 헌금으로 현지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기름, 그리고 마스크 등을 사서 잘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교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국에 못 간 지 벌써 2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헌금한 것이 100%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베트남에 우리 정찬정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계시는데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갔는데 우리 박경원 장로님이 또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말이죠,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레블라이저라고 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증기 같은 것을 넣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면은 물질을 말이죠, 배합을 잘 시켜가지고 쏘여준다고 하면은 미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 베트남에다가 하나 사가지고 말이죠, 베트남에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료기기는 위험 부담이 따르니까 말이죠. 성과가 좋으면은 그 다음에 또 사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전에도 말이죠, 참 어려운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편지를 써놓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놓고 가셨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은 정말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분상에 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 말이지 도와야지만 안 되겠다 하는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추석맞이 사랑의 이웃사랑 헌금을 말이죠,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혹시 봉투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전번에는 자의로 하라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참석하셔서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에 말이죠,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위대한 결과를 낳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절이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16장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연히 말했겠어요, 여러분? 통상적인 이와 같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말이죠, 저 욥기서 8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지되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것처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이 바로 바울의 그 작은 마음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바나바와 나누는 가운데 시작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날의 일이라고 우리가 멸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작은 동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말이죠,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될 때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죠, 아무런 저항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저항을 겪게 되어집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여의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어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면서 말이죠, 내가 요새 심정으로는 그저 자기 교회 그때 6층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한 노동자들이 수백 명씩 말이죠 데모하면서 저 임금 달라고 말이죠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1차 오일 쇼크 때 그 교회가 말이죠 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완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말이지 기둥들이 금이 가가지고 말이죠 한국 교계가 다 비웃었습니다. 조용기 젊은 사람 말이지 과대망상증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여의도 모래바닥에다가 저렇게 큰 건물을 짓더니 말이지 성경도 모르나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는데 말이지 그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 여의도 교회에 금이 갔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누가 그 교회에 들어가겠나 하면서 말이죠 비난이 쏟아지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기고 났더니 마침내 세계 최대 교회가 되어지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놀라웠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들어본 말이죠 저 다른 장로교 교인들 중에서도 말이죠 조용기 목사님의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말이지 많은 자기도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어져서 예수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같은 간증들을 말이죠 적지 않게 많이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죠 항상 거기에 반대 의견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제안 앞에서 바나바는 말이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고 1차 선교행 때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거부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요? 서로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훌륭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만은 서로 다투어 심히 다투어도 말이죠 말로 그냥 점잖게 우리처럼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핏대를 올리면서 다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저 북쪽으로 가서 말이죠. 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려고 하면 말이죠. 사회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누구도 일해요? 마귀도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말이죠. 좋은 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가지고 말이죠. 반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바울 사도는 말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앞으로 진격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마침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와 같은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운대 순복음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시작하는 이와 같은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지금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1센터를 짓고 제2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말이죠, 재정적으로도 말이죠,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요사이 나한테 들려오는 소식은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문은 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동문과 같습니다. 자동문. 그래서 우리 저 앞에 들어오는 문도 처음 할 때 북쪽에서 바람이 너무 찬바람이 겨울이면 세게 들어올 것 같아서 말이죠, 그때 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말이죠, 자동문으로, 그때는 교회들이 자동문 별로 설치 안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막으려면 말이지, 이거 돈 들더라도 자동문을 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자동문으로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계단 올라올 때는 문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 열까, 손잡이도 없고 어떨까. 그런데 말이죠, 자동문은 어쩌면요, 마지막 문이 열려야 할 때 곳에 도착하면 말이죠,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자동문이다. 멀리서 보면 말이죠, 닫혀 있어서 들어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못할 것 같지만 말이죠, 막상 마지막 순간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내 손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열어주시는 이와 같은 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시고 행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 줄은 사람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말이죠, 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다만 욥기서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절 후반부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마침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말이죠, 바울의 힘으로, 바나바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곧 죽어갈 것 같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가는 길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되면 말이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어지고 사해바다도 갈라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말렉도 진멸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그래,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여 같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밤면 말이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새껏 어쩔 때는 말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잠 잘 자면 아주 건강할 텐데 잠을 안 자면서 말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래, 나의 일생 살아온 동안에 어려운 일을 한두 번 겪었나?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건강 문제든지 무슨 환경의 문제든지 말이지, 어려움 겪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 크시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풀어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으라 그러는데 말이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십시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말이죠, 우리 저 은행 다니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퇴직연금을 하나 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 번 경제를 아는 분들은 권면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지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여치를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말이죠, 또 내 마음에 감동도, 성령께서 감동도 하시고 말이죠, 또 전례도 보고 그러니까, 연금을 좀 여는 것도 대책을 좀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말이죠, 응공비라고 해서 말이죠, 준비를 해 주었는데, 그 활용하면서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말이죠, 생각보다도 더 국가로부터도 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와 같은 그 보상금을 받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로구나. 할렐루야. 연금을 들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살면서 말이죠, 나이 들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거 걱정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말이죠, 믿음으로만 살아가면은,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어서 마침내 마지막 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하튼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진리 위에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58장 마지막으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그어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원수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밀어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와 같은 좋은 생각들을 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